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딱 3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야 기도회입니다. 1년 365일 이렇게 시간으로 치면 참 많은 날들인 것 같은데 흘러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요. 옛날 어른들이 꽃감 빼먹는 것 같다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꽃감 빼먹을 때 하나 빼먹을 때는 야 많다 싶은데 어느새 다 빼먹게 되지 않습니까? 세월을 보내는 게 꼭 그런 것 같습니다. 2017년 잘 사셨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셨습니까? 만약 2017년 살아온 세월에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분명 많은 아쉬움이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점수는 사실 주시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까닭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 실패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의 최악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간섭하시면 최악은 최선으로 충분히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쁜 환경도 바꾸셔서 최선의 것으로 충분히 만들어 가시는 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참 뒤집기의 달인입니다. 뒤집기의 달인이세요. 역전의 명수시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하심이 제대로 보여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오늘 살아온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우리는 그 가운데 이런 답을 충분히 찾으셔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요. 반드시 뭔가 있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참 성경적이라 생각하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바로 세옹지마라는 한자 수거입니다. 중국의 한 노인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어느 날 그 말 한 마리가 가출을 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안 됐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말이요. 암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진짜 좋은 명말을 데리고 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잘 됐다고 한순간에 바뀌어서 복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딱 하나 있는 외동 아들이 그 좋은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합니다. 떨어지죠. 정말 크게 다칩니다.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말 들어올 때 알아봤다고요. 참 안 됐다. 또 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큰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남자란 남자는 다 끌려갑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구사일생이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잘 됐다 그러지요. 세옹지마, 우리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경우죠. 오늘의 좋은 게 끝까지 좋은 것일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의 나쁜 것 끝까지 나쁜 겁니까? 모릅니다. 자, 이러니 불안합니다. 오늘의 좋은 것조차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인생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아무리 나쁜 것도 바뀌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적이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 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때문이시지요. 성경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세요. 바꾸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좀 펴십시오. 바꾸신다니까는요. 충분히 바꾸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 교묘하게 왕을 꼬드깁니다. 도장을 꽝 찍죠.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면 안 돼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을 모함 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니엘 알았기 때문이죠. 왕의 조서 그렇게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요. 잡히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자도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자가요. 게다가 그 무시무시한 굶주린 사자가 꼼짝을 못합니다. 다니엘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자, 결과는 어찌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데 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냉큼 뛰어 올라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화위복된 것 아닙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게다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성도는 살면서 자꾸 십자가 바라보셔야 해요. 우리에게 십자가 있는 건요, 돈 어줍잖게 있는 것, 뭐 세상에 이것저것이 어줍잖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린 자꾸 엉뚱한 것은 잘 바라보는데 이 좋은 것은 잘 바라보지를 못해요. 보시면서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계속해서 그 사랑 알고 아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의 어떤 나쁜 환경 중에서도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잠깐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죠. 게다가 그 십자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척척 함께해 주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조금만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은 한 전도사님이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바울에 미쳐요.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뜨거워요. 야, 바울에만 미쳐도 저렇게 뜨거운데 바울이라면 얼마나 뜨거울까. 사실 뭐 같은 사역자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참 부끄러운,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언제나 척척, 정말 척척 함께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얘기해 주는데 정말 특별한 사건이에요.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사건이지요. 사도 바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처럼요, 쉽게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 먼 길을 오직 보통 사람 같으면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렇죠? 뭐 좋은 좀 여건이 된 사람은 굳이 뭐 말 정도 타고 다니겠죠. 보통 사람 정도는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걸어서 언제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의 위대한 이 선교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아주 중요한 도시를 거점으로 삼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로마를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잘 아시는 터키 쪽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잘 나타나지요. 자,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나옵니다.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개 교회지요.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고 이렇게 거론된 이 7교회는 당시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에 위치해 있던 그런 교회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아시아로 다시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막습니다. 성령이 막아요. 저기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점잖게 표현이 되었죠. 그렇죠? 야 바울아 전하지 마라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전하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데 계속 막혀요. 이게 저 표현으로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전도할 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묻는 이유는요. 조금 더 집중하자고요. 늦은 밤이지만 전도할 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때도 시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아요. 사탄이 막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누가 막으시더라고요? 성령이 막으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전도해 보신 분 좀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신 분 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 일어나면요? 답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척척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틉니다. 마음은 참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달라요.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간 지역인데 여기는 뭐 큰 도시도 없어요. 바울의 마음은 참 상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내가 원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북쪽 지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나와요.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또 누가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7절이죠. 또 예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이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비두니아 쪽으로 딱 가고자 하는데 가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누구나 부흥을 원합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기쁘게 즐겁게 교회를 출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막아요? 자, 바울이 이래도 안 됩니다. 저래도 안 됩니다. 결국 바울이 참 낙담도 했을 거예요. 실망도 되었을 거예요. 어찌합니까? 다 막으니까 이제는 그냥 바울이 생각도 않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야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그 걷는 바울의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는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울이 생각도 안 해본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길 가서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는가?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길이지요. 자, 아래로도 가지 못하고 위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열려있는 한 길로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라 보시면 딱 맞을 거예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그 끝이 어디냐면 드로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길을 가면서 혼자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기도의 부탁을 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기도의 부탁을 했을 거예요. 내 가는 걸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생명의 문이 구원의 열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 했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도한 대로 척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기도한 대로 척척되면 저를 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많이 달라질 건데, 그렇죠? 기도한 대로 척척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라질걸요? 진짜 달라질 겁니다. 바울의 입장도 그렇잖아요. 체면도 안 쓸 거 아닙니까? 기도 편지도 보내야 되고 또 전도 편지도 보내야 될 텐데 이게 체면이 서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래도 안 되네요. 저래도 안 되네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요. 마음도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 이때에도 우리의 상황이 이런 바울과 같은 처지 상황이 될 때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뭔가 있습니다. 혹시 1년 동안 참 기도하셨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여전히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저 따라 해줍시다.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내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반드시 있으리라.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었는데 영 아니십니까? 잊지 마세요. 뭔가 있습니다. 그 끝지점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를 시작하세요. 진짜 인생의 끝지점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정말 절망의 시점에 다다랐을 때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자, 거기에서 환상을 봐요.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자, 환상은 언제 보일까요? 밤에 보인다고요? 예, 밤에 맞네요. 그죠? 근데 자,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밤만 되면 환상 보려고 하지 말고요.
밤에 환상이 보였다고 하는데 환상 언제 보일까요? 답 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은 기도의 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의 장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빌립보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가서도 기도의 자리 찾고 기도하고요.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빌립보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서도 뭘 하느냐면 바울이 또 기도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물을게요. 환상은 언제 볼까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에게 보일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걸 봐요. 오라고. 이리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이게 유럽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그 유명한 역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바울을 태웠던 그 배는 인류의 문명을 싣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유럽이 전 세상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도요. 영국을 얼마나 좋아하고 동경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런 유럽이 꽃을 피우게 되고 문화가 만들어진 게 뭡니까? 유럽의 문화는 전부 기독교 문명이거든요.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간 이걸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막히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실망이 되고 우리 눈에는 낙심이 되고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바뀌어요. 바뀝니다.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충분히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는 믿읍시다. 아무리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뭔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밤에도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것을 바꾸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꾸세요. 반드시 바꾸십니다. 결국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막으시는 중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어려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를 보여주지요. 사람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낮추세요. 그 이유는 누가 하셨다는 거?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분명히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합시다. 뭔가 있습니다. 바꾸어 주실 거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밤에도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바꾸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